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마다 새벽에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런 모든 여건들과 특별히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동일하게 또 주님 앞에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 믿는 믿음을 계속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뭐든지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 많은데,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는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의 소원이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싸우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과 계획을 알고 사단을 멸하고 또 승리하는 이러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그럴 마음조차 생기지 않고 뒤돌아서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런 것들이 쉽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바로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가,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과학적으로도 보면은 전자석 있잖아요. 전자석. 이 자석은 자석인데 전자를 이렇게 전기를 통할 때 이게 자석이 되고, 또 떼면은 그 자석 형태가 없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죠? 이게 우리 몸을 스캔하는 그 뭐죠? MRI라든지 뭐예요 또 이게, 하여튼간 그런 거. 예, CT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를 탁탁탁 막, 예전에 어떤 분이 그 뭐죠? 음, 그 CT인지 뭐 뭔지 하여튼간 그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몸을 스캔하는데, 그 근처에 그 어떤 쇠붙이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쪽을 빨려 들어가 가지고 큰일 날 뻔한, 예, 주의해야 되는 어떤 이런 일들도 있는데, 그 정도로 강력하게 탁탁 붙게 하죠.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탁 붙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지면 주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21장 므낫세의 이야기는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 마음을 고정하고 그게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갔었을 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연합하여 붙들고 그랬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함께 하시니까 18만 5천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군대가 화살 한 번 쏘지 못하고 유다에서 그냥 물러가게 되고, 그 사내립도 돌아가서 소문을 듣고 돌아가서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역사의 어떠한 판도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오히려, 유다에는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때문에 이 히스기야 시대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과정 가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떤가?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가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버렸는데요. 그 원인이 무언가? 이 므낫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또 아버지를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는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도대체 므낫세가 왜 정반대의 길을 갔는가?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므낫세가 아마 이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을 때 아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약 3년 뒤쯤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고 했는데 그 나이가 12세라면은 이 히스기야가 15년간을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연장받았기 때문에 15 빼기 12는 3세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마 3살쯤 이 3년 지나서 태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55년간 유다, 이스라엘 합쳐서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므낫세가 있었던 당시에 국제 정세도 히스기야가 있었을 당시의 국제 정세와 뭐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여전히 아수르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곳저곳을 계속 정복하며 독립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나라들을 쳐서 다시 그 의지를 꺾어버리고 여전히 이집트에 대하여 기세등등하고 뭐 이런 이 초강대국으로서의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를 대적하고 대항할 어떤 나라도 이 세상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바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그 아시리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보호해 주셨어요. 마치 물이 있는 그 종이가 있으면은 거기에 기름기가 있으면 기름을 이렇게 동그랗게 발라놓으면 물이 이렇게 가도 기름은 전혀 건들 수도 없어서 그 주변에 그 침몰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 위에 있는 기름처럼 딱 보호하셔가지고 그렇게 이 아시리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 때문에 지켜진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이제 므낫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므낫세도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아시리아에 굴복해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은 아시리아는 여전히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해서 므낫세가 등극을 했습니다. 므낫세가 등극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아버지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뤄놓았던 믿음의 순수성이 다 사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므낫세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됩니까? 그가 아버지가 행했던 그 행위와 또 믿음을 뭐 일부분은 보았을 것이고 아버지의 신실함을 그가 알고 있었을 텐데 그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가 뭐 믿음이 없어서 뭐 물론 그런 것이 당연하죠. 믿음이 없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주변 환경이 어땠는가? 주변 환경은 아버지 때나 므낫세 때나 여전히 똑같은데 이 주변 환경은 계속해서 그에게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이 공격이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가 이제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 아시리아를 섬겨라라고 하는 이런 압박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아버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았는데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 므낫세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므낫세 당시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버지를 도왔던 것처럼 므낫세를 돕고 있었고 그 주변에 주의 종들이 있었는데 이 므낫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의 말을 버려버립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확신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때문에 아버지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자식에게로 물려지지 않는 거죠. 이 아버지의 믿음이 자식에게 물려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더 든든하게 됐을 텐데. 그런데 이 아하스,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이 아시리아의 그 강력한 이 힘에 의해서
그 아하스는 굴복하고, 그래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해가지고 조공 바치고, 그리고 이 다메섹에 가가지고 아시리아의 수도에 가서 그 뭡니까 어떻게 그 나라가 운영이 되는지 막 다 보고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신상들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걸 옮겨놓고 일월 성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거기다 또 다른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그 우상, 아시리아의 우상에게 제사 드리기 위한 제단을 거기다 만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단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제단을 거기다 또 옮겨오고 이런 일들을 해왔었어요. 아하스가, 할아버지가 왜 그랬는가? 이런 주변의 압박과 어려움 때문에 거기서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으면, 아하스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잘 다스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 거 안 드러나도 되었겠죠. 그런데 이런 압박들, 환경들, 거기에 그는 따라서 살기 위해서 그게 순응하다 보니까 이 아시리아의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래도 뭐 내가 왕이야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아시리아의 목숨을 구걸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도저히 우리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해서 그렇게 보호를 받았는데, 다시 므낫세는 할아버지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오히려 할아버지보다 더합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 압박을 받다 보니까 아수르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이 어떤 것인가? 2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해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므낫세의 악 또는 우리의 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악은 이방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의 유행 따라 살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안 믿는 청년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따라간다면은 그들의 어떤 유행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가치관 이런 거를 따라갈 때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악이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유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민감한지,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또 자기 친구들 또래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좀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그거를 감당하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들의 그러한 그 풍습과 그러한 그 유행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킬 것인가? 과거보다 더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도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 젊은 청년뿐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 이 시드니나 이 호주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도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것들을 그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우리도 거기에 그들과 친구 삼기 위해서, 외로우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친구 삼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것인가? 적당히 술 마셔가면서 담배 피워가면서 주일 범해가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줄 믿고 주님만 바라볼 것인가? 이러한 무엇의 문제입니까? 주변 환경입니다. 주변 환경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내 믿음이죠. 이 아시리아가 여전히 그렇게 했을 때 므낫세의 태도는 이방인을 따라서 아시리아가 하라는 대로 그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고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 다시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산당에 대하여.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그 세 종류는 뭐냐면 산당들을 세운 왕들이 있어요. 산당을 세우라고 권장한 왕이 있죠. 그러니 르호보암이라든지 오늘 여기 있는 므낫세 같은 사람들은 산당을 세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입니까? 그 산당을 세웠다는 게 뭡니까? 그냥 어디 뭐 1월 성신한테 절하라고 산당 세우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기독교 산당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 왜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만 있으라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중앙성전 하나만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이 예루살렘 이외에 어떠한 곳에서도 산당이나 예배초소나 이런 데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마치 이방인들을 본받아가지고 자기 산당을 세우고서 거기에서 미신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 뿌리 깊은 죄악이고 그들을 부패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기저기 편리하게 해놓으면 되지 왜 중앙산당에만 중앙성전만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산당 저 산당 세우면 어때요? 각각 신학이 다르고 각각 믿는 방법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흘러가면은 저게 기독교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저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름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사실은 미신으로 되어가지고 온갖 혼합된 것이 거의 다 섞여버립니다. 그 산당들이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제대로 순종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도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오늘날 각각 개인이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한번 성경 한번 가지려면요. 양 몇 마리가 필요하겠어요? 양 피지로 성경을 하면 양 3,000마리가 필요해요. 성경을 풀로 만든다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거기에다 그걸 다 써야 돼요. 그러면은 그 엄청난 양의 성경 그거 어디다 보관합니까? 굉장히 큰 창고 같은 것이 보관하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관하고 제대로 공부해서 이렇게 그 당시에 글을 알아야 되잖아요. 또 그러려면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이 중앙이 있는데 그런데 그 성경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도 않는 그 지방에 있는 어떤 장소들 이런 장소들에서 뭐를 믿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되어 서 있지 않은 곳에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이상하게 번져가지고 이단과 같이 되어버려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몰랐으면은 그나마 그냥 좀 덜 망할 텐데 이 뿌리 깊게 온 민족 국가의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막 번져나가니까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 아니라 미신으로 변질된 거죠.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의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가 채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통이고 뭐고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정교회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뭐 기독교회 여러 분파도 있어요. 근데 그 정교회건 카톨릭건 기독교의 모든 분파건 제일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것들을 자기의 교단의 교리로 삼고 말씀이 아닌 것을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이고 카톨릭을 우리가 이단시하는 거가 그게 그들이 그런 것들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의 교리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위에 놓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도 없는 것들을 그렇게 하니까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너무 등치가 크니까 뭐 공식적으로 대놓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랑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물론 협력해야 될 어떤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본받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왜? 나중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옳은 진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 므낫세의 꾀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꾀물 받았다는 게 뭡니까? 므낫세에게 속아가지고 잘못 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잘못 간 기준이 뭡니까?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의 기준이 뭐예요? 그 8절이죠. 8절을 읽어보면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여기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부터 주었던 율법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나의 모든 명령과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이게 지금 모세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므낫세가 있었을 때는 680년경인데 모세는 지금 그로부터 언제적이에요? BC 1400년경이고 이 므낫세는 680년경인데 1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기준입니다. 기준. 이 기준에 순종할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떠나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유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 뒤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땅 잃어버리고 유리하는 민족, 방황하는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이 BC 586년 이후 자기의 나라를 갖지 못하고 중간에 잠깐 독립국가로서 있었지만 그거는 이 다윗 왕조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이 독립이 되면서 그때만 자기들끼리 이게 만들어낸 어떠한 정부 왕족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정통적인 유다 왕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실제적으로 유다 왕국이 세워진 적은 없어요. 이제 언제까지? 지금까지. 왜냐면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BC 586년 이후에 이스라엘은 없는 겁니다. 끊어져 버렸어요. 왜 끊어졌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네타냐후 총리가 총리하고 있죠. 뭐 유다의 왕국의 어떤 정통성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이 므낫세는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왕들은 산당을 세운 왕이 있고, 또 어떤 왕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왕이 있어요. 산당이 있었어요. 있는데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정직하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지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정직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아야 되더라. 이거는 하나님께 풀로 마음을 드린 게 아니라 불완전한 거예요. 반만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간 거죠.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것들은 우리의 너무나 깊은 뿌리 깊이 내려가 있는 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그냥 냅둬. 나만 안 하면 되지. 이 이스라엘 왕의 정직한 왕들, 아사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 정직했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 이런 사람들 정직했죠.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 신앙생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찮게 하지 말자.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자. 이랬던 왕들. 그리고 산당을 제거한 왕이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는데 적극적이었던 왕이 누굽니까? 바로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였어요. 산당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므낫세 다음에 이제 아몬 뒤에 오는 요시야 왕, 그 사람이 산당을 제거하는 왕이었죠.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없앴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고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이게 다 어떤 겁니까? 아수르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하나님의 전에다가 할아버지처럼 그대로 해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가증한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는 게 이게 무슨 풍속입니까? 이게 밀곰,
또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뭐예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게 엄청난 죄악이고, 인간으로서 결국 우상숭배의 끝자락에 뭐가 있느냐?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게 도대체 이게 가당키나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우상숭배의 끝자락, 우상숭배의 가장 악질적인 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믿는 믿음을 떠나서 모든 신앙의 끝자락에 뭐가 있는가? 이 우상의 모든 잘못하면요, 우리 믿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그 끝자락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인신제사.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우상은 뭐라고 해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인간의 탐심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중심입니까? 우상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죠. 내 속 깊숙한 곳에 있는 나의 탐심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까지 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해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슬람이가 악한 존재인 이 사람,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폭탄 들고 다른 사람 죽이겠다는 거죠. 그들의 폭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고, 천국 가면 72명의 아내가 있으니까 먹어도 취하지 않는 술이 있다고 이렇게 뻥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속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가고 있는, 그들이 그렇게 순교를 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 그 뭐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는, 다른 사람을 파멸시켜서라도 나는 살겠다라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요, 이 교회에 이단적이고 사악한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 경도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상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하여서 저 사람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을 희생시키고 나는 살고자 하는지, 이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가 다 세상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희생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상 종교나 인본적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남을 희생해서 자기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을 희생하면서 저 사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야지 하면서 남을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데 자기는 절대 희생하지 않고 자기는 빼놓고 남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쁜 게 뭡니까? 공산주의가 나쁜 거, 바로 다른 사람 거를 뺏어다가 자기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남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분배해 주는 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자기는 희생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습성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태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추종하거나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기적이고요, 이중인격적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희생 안 합니다. 남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나를 잘 봐야 되니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근대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를 따라가고 있거나 그런 사람 다 그렇습니다. 자기 희생 절대로 안 합니다. 때문에 백성들이나 사람들이요, 정말 참된 지도자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자기가 십자가 지고자 하는가, 자기 희생이 있는가,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리고자 하는가, 이게 믿음의 기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그거는 자기 희생이 있는 그러한 삶이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몰렉 제사라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것인데 그것은 자기의 축복을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뭐예요? 남을 죽이는 거예요. 이 이랬기 때문에 이게 우상숭배가 사악한 것입니다. 결국 모든 우상숭배 그 근본적인 것은 자기중심이죠. 하나님은 그거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그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서 골고다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뭐 하려고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려고 자기를 희생시키려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라면 정말로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희생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감당하는 그게 믿음인 것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예수님 믿을 수 없고 아무나 따라갈 수 없고 결국 겉으로 볼 때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주변 환경이 평탄할 때는 뭐 멀쩡하게 예수 잘 믿는 것 같죠. 그런데 환경이 딱 바뀌어버리면요. 그때 진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저도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나를 던져서 정말로 희생할 수 있을까? 편안할 때는 그것이 안 보입니다. 나도 나를 모르죠. 그런데 어려움을 닥쳐보면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게 바로 나의 영성이고 나의 신앙이고 내가 나에게 속았을 수도 있어요. 나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뭐를 안 해요? 희생하지 않아요. 나를 내어 던지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망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 질 때 이대로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십자가 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를 벌써 얘기하셔요? 내가 십자가 지면 뭐 할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이 살려놓는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희생이 감당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희생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뜻하는 대로 내가 죽겠노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였구나. 그런 그 소망이 없이 죽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죽을 때도 어떤 소망을 갖고 죽는 것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죽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에 내 자신을 던져가지고 희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니까 그거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앗수르의 이 어마어마한 것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오히려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오히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마음을 갖는지. 믿음이라는 것은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려놓으실 그 영광에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하에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에게 헌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그냥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이런 헌신과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 그것을 기뻐하오니 아버지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 또한 헌신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간구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살아가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그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있게 하시사 기도의 시간들을 바치고 기도에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이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육신의 질병들이 고쳐지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하나님 새 생명 얻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